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감림절후 17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요 전전주가 실은 우리 교회적으로 청년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청년들로서 생각하면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청년과 같고 청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강건케 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청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TV에서 뉴스의 화제는 서울시장 선거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유명한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고 그의 유언을 찾아보기도 하고 있고 그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있고 이런 아주 발빠른 그리고 분주한 모습들이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며칠 전 이렇게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애플 컴퓨터의 최고 경영자였고 빌 게이츠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실리콘밸리의 신화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스티브 잡스는 입양아 출신입니다.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로서 어디서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였는데 결국 대학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또 사업에 뛰어들어서 24살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고 25살 때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컴퓨터만이 아니라 또 아이콘 클릭만으로 프로그램을 열 수 있으라는 상상치 못했던 때에 매킨토시를 만들어서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플로피 디스크 대신에 광자기 디스크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아주 획기적인 컴퓨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혁명을 가져오고 디즈니사를 끌어들여서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내지는 인크레더블 이런 것들의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히트를 시키면서 큰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장악하게 되죠. 그 외에 많은 발명품으로서는 MP3 플레이어 시장도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칠 줄 모르던 그가 2004년에 췌장암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수술을 받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면서 마침내 대학도 졸업하게 되는데 2001년도에 그에 관한 책 못 말리는 CEO 스티브 잡스라는 그런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애플 신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그 병을 잠시 극복하는데 그 극복한 이후에 그에 관한 책이 더 나왔습니다. I CEO 스티브 잡스, 아이콘 스티브 잡스. 그런 그의 삶을 조명하는 어떤 그의 삶의 특징을 조명해주는 그런 책인데 여기서는 이 책들에서는 남다른 창조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뛰어난 그의 아주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특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나중에 이렇게
쓰여진 아이콘 스티브 잡스 이런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췌장암이 걸려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암을 극복해내면서 열정적인 그의 인생이야말로 우리 세계가 본받아야 될 일이다.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책들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췌장암을 극복한 모습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와서 축사를 했는데 이 축사는 참 유명해져서 그 내용이 인터넷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스티브 잡스의 공감 영어라는 영어 학습서도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설을 통해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십시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분석가에 의하면 비록 기술 면에서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러 지도자들의 성향을 보면 탁월한 재능이 탁월하고 기술이 탁월하지만 열정이 없는 지도자와 그러나 재능이나 기술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열정적인 지도자 가운데 주자인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압도한다. 이것이 많은 지도자들이 연구한 그런 많은 경영자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술이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문학이나 이런 모든 창조해내는 이런 창조적인 이면에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열정으로부터 이 모든 위대한 작품들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상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큰 열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열망은 약한 결과를 낳지만, 그러나 아주 큰 열망은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작은 불은 작은 열을 만들지만 큰 불은 뜨거운 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열정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앉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9시 예배 시작이 선생님들이 8시 반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지런함. 그러니까 8시 반까지 교회 담당하려면 7시 반에는 또 일어나야 되거든요. 주일 직장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쉬고 싶으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품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라는 성경,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구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실하고 사랑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렇게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하고 사랑해야 하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기는 일에 책임감이 없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제 교회에 나갈 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특히 요즘은 복음적인가?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이다? 복음적이다? 그랬을 때 이 복음적이라는 말, 에반젤리칼이라는 이 복음적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 거기다가 질투 어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 속에는 불타오르는 질투 어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삶의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서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열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일수록 허무한 일에 힘을 쏟고 곤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열정과 목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아시죠? 내가 생각할 때 디즈니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 정말 창의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세계 최초로 백설공주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미키마우스 클럽, 디즈니랜드, 디즈니 영화사 이런 간판 상품의 대부분을 스스로 창조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재능보다 그 꿈과 삶의 목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디즈니라는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평생토록 웃음도 만들고 눈물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며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꿈이 참 다부지죠. 그의 꿈은 이렇게 웃음과 눈물을 만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많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게 행복을 나눠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920년 초반에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디즈니는 사업 초기부터 뛰어난 직원에게는 자신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었습니다. 1930년대 초에는 만화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미술 강좌를 개설했고 그들보다 생생한 느낌으로 만화를 그릴 수 있도록 작은 동물원도 옆에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과정을 만들고 최첨단 그런 만화 영화 제작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기쁨을 창조하라는 이런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60년대에는 직원 연수를 위해서 디즈니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꿈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후에 분반이 있었는데 분반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노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인들은 70세에 은퇴해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우간다의 문맹을 깨치고 고아원을 짓고 해서 선교하는 그런 것을 사명으로 해서 거기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년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월부터 우리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저서를 근간으로 자녀를 위한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해서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참으로 존귀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정적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이었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결하고 아주 우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성자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이 교황은 그 사람에게 자기 열심히 많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열심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는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열심 덩어리의 무게가 100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율리우스는 자신의 열심이 그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바로 그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고 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구성 성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 열심이 100근이었는데 그 100근 가운데 그 성분이 뭐냐면 야심이 30근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25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명예심이 40근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5근이 들어있었습니다. 합계 100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었던 열심은 그저 5근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율리우스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실로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기로 결심하고 그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고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이란 말이 영어로 엔사우시아스미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헬라어로 엔이라는 말과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아내, 이 아내라는 엔이라는 말과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즉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한 열심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려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은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열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열심당원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를 만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열심이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열심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열심인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며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브 코비라는 그런 박사가 있죠. 스티브 코비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사십시오. 그랬어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 이것은 뭐냐면 목표와 방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열심도 그 방향과 목표가 똑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을 다하되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크게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여건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 성장으로 따지면 위치는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건물로서는 거의 교회 성장 쪽에서는 안 맞는 그런 건물이죠. 그러나 위치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부흥의 조건은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아니고 좋은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이 크고 작고도 아닙니다. 길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할 때 몫이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바르게 섬겨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 남지랑 선교대회 할 때 오목천 교회 그 김철환 감독님 교회도 허벌판에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조그만 벽돌교회에 논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지금 그죠? 2~3천 명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죠? 놀라운 축복인데, 바로 여기에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열정을 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청년과 같은 또 여러분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영입니다.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게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곤고해져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열심히 일하게 하고 정말 힘이 들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제오라고 말합니다. 퓨뉴마제오. 이 퓨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이고요. 제오라는 말은 물이 끓든 열정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타는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 열정적인 분위기의 교회,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사랑의 삶도 열정적으로 불태우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정적 인생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거르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열정을 가져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젊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윌리엄 플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자신의 동네에 있던 웨슬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코넷이라는 나팔 부는 방법을 배워서 그 악기로 전도 집회마다 다니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고, 부흥 집회나 노방 전도 때도 이런 코넷이라는 나팔을 불면서 은혜롭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그래 도왔어요.
그런데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인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든 찬송가가 184장이에요.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린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 만족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찬송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교파에서든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는 집회에서 수없이 불려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정. 이 열정은 결코 나이로서의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정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평범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열정은 위대함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심과 활기와 원기왕성한 열정적인 인생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가을이 되어서 이렇게 날씨도 맑고 유행가 가사처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이렇게 정말 그러한 우리가 날이 왔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좋고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힘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일에서는 무기력하고 그죠?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열정을 품어서 능력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청년이여 열정을 품어라 그랬어요. 청년이여 열정을 품어라. 열정.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열정은 되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인 인생이 되어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에게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을이 열매를 맺고 날씨는 아버지 따뜻해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나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곤고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소원하시는 바는 청년처럼 열정을 품으라는 것이고 또 청년이여 열정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입니다. 이제 주가 주신 열정을 품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또한 이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판단력 주시며 정령 충만함 주심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견고히 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